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만져주시고 감동 주시는 복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예언서인데 다른 예언서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 그 중심인데, 다른 예언서는 몇 장이 넘어간 다음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을 잘못해서 그리고 몇 장을 넘기고 나서 이놈들 하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책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보통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멸하리라. 다른 예언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스바냐서를 듣고 있는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멸,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아이고 두렵습니다. 모조리 죽여 그 이름이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이게 바로 진멸인데, 이 진멸이란 단어가 한 번만 쓰인 것이 아니라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또 한 절 내려가면 진멸하리라. 스바냐서에서만 유독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찌꺼기 같이 무겁게 가라앉아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릴 수 없다. 이미 답을 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이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죄, 이것이 훨씬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떤 권능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충분한 예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저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한계를 정하고 미리 답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만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기도의 장막줄을 넓게 펴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기도의 줄을 넓게 펴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의 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반드시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형제가 있는데, 형제 이름이 안시입니다. 안시. 베드로는 베시고 형제는 안시오,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을 하고 갔을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베드로, 이 사람 참 털털한 사람 아닙니까? 그 형이 가자고 그러니까 옷이나 좀 갈아입고 가지. 틀림없이 비린내 나는 그 옷 입고, 머리는 아마 이렇게 한쪽이 터벅머리로 떠 있지 않을까. 좀 씻고 가지. 누가 봐도 갈릴리 어부라는 것이 들통날 만큼 아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으면 아이고 비린내 이렇게 하시던지 좀 씻고 나오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시몬이나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네, 이 시몬이라는 뜻은 이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가녀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는 갈대가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너는 게바, 반석 기둥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베드로는 그 어디에도 게바가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어스타일 보십시오. 이 터벅머리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어디 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될 그럴 기미가 보입니까? 이 베드로는 그 성품이나 기질로 봤을 때 전혀 반석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금방 철석같이 맹세를 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금방 바꾸는 변덕쟁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기둥, 반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반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22장 33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날 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굳은 맹세를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게 가겠습니다. 죽는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철석같이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단지 몇 시간 지났을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그때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너도 그 도당이다, 베드로를 몰아 세우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옥에도 목숨 건다고 했던 베드로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이나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마음을 바꾼 베드로입니다. 이게 마음을 바꿔서 변명하면서도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막 불편해 죽겠는데 우리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럴 수 있지,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또 그때 마음을 바꿉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언제고, 문 밖으로 나아가 그가 통곡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금방 또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통곡하고 회개했던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문 밖에서 집에 도착하는 사이에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같더니
집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제자들 서럿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베드로는 반석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품이나 기질로 볼 때 전혀 반석이 아니라 갈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게바가 될 것이야,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본 것 같은데 왜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게바라, 반석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부를 때 게바라 이 앞에 어떤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까? 장차. 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이 아니라 장차 게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게바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미래를 가지고 베드로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평가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항상 지금의 나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과거의 내 실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되어질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옆집 아줌마는 꼭 내 과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과거에 어떤 남자랑 그런 일이 있었고 저렇고 하면서 내 과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의 나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지금 내 건강을 가지고 평가하고, 지금 내 경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평가하고, 지금 속썩이는 내 자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너는 이제 끝이라 소망이 없다, 이렇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역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의 지금,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아브람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렇게 부르시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금을 가지고 평가하시지 아니하시고 장차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지금의 야곱을 놓고 평가합니다.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야곱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거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의 미래를 가지고 야곱을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우리 사업장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줌마의 평가가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맞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지금 내 평가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 평가가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지금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평가도 내 평가도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는 장차 개바, 반석, 기둥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진짜 기둥이 되었을까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정말 기둥이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거기까지입니다. 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또 누구? 게바.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지어준 베드로의 이름인데, 기둥같이 여기는, 실제로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불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가하셨으면 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불러만 주지 않고 실제로 베드로의 인생이 마침내는 변하여 반석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성품도 반석처럼 단단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의 말도 지혜 있는 반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 말이 거칠고 조금 투박합니다.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람들의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복음 앞에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 나아가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얼마나 논리가 분명하고 지혜가 있는지 이 베드로의 변론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변호하는데 어떻다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길 만큼 논리가 있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개바라고만 불러주시고 마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리는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평가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가장 정확한 평가는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개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옆집 아줌마의 평가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평가를 붙잡으면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도 반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개바가 되리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실수와 잘못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내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내 인생의 앞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개바,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개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베드로를 개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베드로를 개바라, 이렇게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가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나의 과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지금의 내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그 평가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되게 하고 반드시 개바처럼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